말씀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결정하기, decision making입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뭔가 일을 결정할 때 두 가지 형태로 결정을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크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상황들을 분석하고 또 종합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잠재적으로 내 속에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내 밖에 있는 자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조건들을 전부 다 한번 수집해보고 또 분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행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런 상황들을 다 분석한 후에 가장 내가 이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것,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decision making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선택 방식은 경영학에서 많이 다루죠. 또 다른 종류의 decision making 프로세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테너시에 있는 게틀린버그라고 하는 곳에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우리 일행들을 가이드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게틀린버그가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가이드가 여기는 잠시 멈추어 쓰세요 하면은 저는 멈추었었고 또 숙소에 머물러세요 하면은 머물렀고 갑시다 하면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대나무 숲 위에 엄청나게 큰 대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대나무 숲도 오락해서 가게 되고 또 산에 가니까 큰 폭포도 있어가지고 오락해서 갔더니만 폭포도 보게 되고 이런 제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따라간 그 이유는 제가 그 인도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복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믿고 신뢰하게 된다면은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에게 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또 저 길로 가라, 또는 멈추어 서라. 하나님께서 decision making을 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는 엉뚱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용솟음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리적인 물리학에서도 그런 작용이 있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결정, 바른 디시전 메이킹을 하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결정을 따라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결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결정,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떠나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하는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죠.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컴포트 존을 떠나라, 안전지대를 떠나라. 너는 지금 우르를 떠나라. 그 우르라는 것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자기의 홈랜드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고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컴포트 존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작은 시족 사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 있어야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컴포트 존을 지금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소셜 타이, 유대 사회적인 타이에서 그걸 끊어버리고 가는 도중에 사막에서 아주 못된 도적을 만나가지고 잡혀서 노예로 잡혀가는 건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돈들 다 털리는 건 아닌가? 죽지는 않을까? 온갖 두려움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너의 컴포트 존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청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장소를 떠나게 되면 나중에 집세라도 옳게 낼 수 있을까? 사 먹을 돈이라도 있을까? 굶어 죽지는 않을까? 깡패한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지는 않을까?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막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이드 해주시는 디시전 메이킹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될 때에 우리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러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허상, 아무것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곳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그 반대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부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면은 막 엄청나게 두려움이 와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람이라는 말은 한 사람의 아비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아비, 엄청나게 확장이 되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혀주시고 확장시키기를 원하는데 떠나라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주 쪼그라진 인간, 생존형 신앙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활기차고 이 좁은 우로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그 넓이를 온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게 되면 쪼그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넓고 넓은 그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컴포트 존을 떠나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떠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넓히시겠다고 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큰 사건 4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또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어떨 때는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떨 때는 아브라함을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도저히 자기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자기의 자식은 10손가락 다 깨물어 다 아프듯이 자기 자식 한 아주 유니크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이거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좋은 가이드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사함과 이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을 모리아산 중턱에 스탑 시켜놓고 둘이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얹어 놓습니다. 나무 위에.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성의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이제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을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때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가이드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뇌는 오감의 faculty, 기능이 다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두뇌를 훨씬 더 벗어나는 faculty,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한테 sometimes 이 길로 가라,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가이드이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저히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비록 여러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냥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떠나야 되고 또 반대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머물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경우에는 머물러라 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처하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 깊은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전혀 오지 않고 햇볕은 내리쬐고 심어 놓았던 작물들은 다 말라지게 되어서 곡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에 오게 될 때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죠. 머물러라 하면은 그 마음에 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막 송수십니다. 특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은 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불일 듯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가이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에 있던 바로라는 왕이 사례라는 여자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서 빼앗아서 자기에게로 갖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머물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결정을 자기의 결정을 반대로 해버리게 됐을 때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20년 정도 됐나요?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하고 자식 둘하고 다른 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차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숲 속에 있는 길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가지고 아무리 가도 본 길이 메인 웨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연락을 취해 가지고 경찰에 연락을 취해 가지고 찾게 되는데 특히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래서 이 경찰이 와서 그 차를 찾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것이 원칙인데 남편 되는 사람이 그 숲속에서 문을 열고 차문을 열고 자기가 길을 찾는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너무 추워가지고 동상이 걸리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얼어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머무르라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게 될 때에 아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 때문에 너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하고 하면은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블랙가비가 지었는 Experiencing God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LA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 지역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될 때 그 교회도 떠나려고 이제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 교회 옆에 있는 한 아파트의 매니저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지금 우리 아파트에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의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머무르기로 작정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모들까지 나중에는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환경을 통해서 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머물러라. 아주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머물러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를 잘 기울이고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머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기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삭을 기다리라. 태어날 아이 이삭을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인간의 마음에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 듯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수단을 쓰는 겁니다. 꾀를 내는 거죠. 한참 기다렸어요. 1년, 2년이 아니라 10년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례도 머리를 굴립니다.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에 들어가라. 하갈한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래서 이 꾀를 내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지금도 내려오는 이슬람이죠. 얼마나 큰 골칫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아이시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참수하고 테러를 내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교회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데 예수의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절대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머리 굴리는 사람. 아무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제자를 만들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머리를 굴리는 사람, 그건 절대로 이 예수 제자를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엄청난 머리 굴리는, 돈을 만지는 사람인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팍팍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우리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대책, 그것을 취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당장은 좋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 30년 기다리라고 하면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다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대조를 합니다. 내 머리가 똑똑하다, 내 대책, 내 꾀가 똑똑하다, 이것이 가장 최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꾀를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 때 저질렀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해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면은 머무러야 됩니다. 우리의 꾀를 따라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갈대아 우르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데 우르에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는 한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쪼다같이 쪼그레진 인생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은 우르를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시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은 떠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꾀가 계속해서 올라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그 꾀를 물리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이 더 크게 나타나고 내 생각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 이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에발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에발산은 어디입니까? 저주의 산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내가 결정을 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가 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린심 산입니다. 축복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시는지 안 하는지 도저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의 온 촉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정의를 다해서 촉각을 다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심으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가장 바른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얼마나 꾀돌인지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은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은 머물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용수섬 치는 그 마음의 소리를 꺼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취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